모범적인 교회로서 세 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 둘째는, 셋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해서 오늘 저는 세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7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모나 교회 하게 되면은 선모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 왜 그랬느냐? 로마의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에 영구적인 건물의 교회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한두산 가정이 어느 한 집에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던 것이 313년까지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많은 날들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혹은 산으로 혹은 들로 혹은 아무도 없는 토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한다는 말은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웨체스타 지역에 교회 편지하게 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편지를 내가 읽고 그 다음에 가까운 웨체스타 제1교회로 보냅니다. 니들도 읽어라. 그 사람 읽으면 와이프렌즈에 있는 교회 니들도 읽어라. 우리 모두에게 온 웨체스타 지역에 온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7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동시에 책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자,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는 시작.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제대로 읽을 것이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저게 어느 나라 말이냐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 4개의 교회를 향해서는 성경에서는 칭찬과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세 번째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시작. 선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적으로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7 교회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틈머리에 도자가 붙어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도. 이 말은 뭡니까? 큰 교회를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합니다. 내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비즈니스를 여러 개 한다 해도 내가 하는 조그마한 가게만도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알라바마의 조그마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작냐면은 우리 교회 한 속회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주보 뒤에 보면 칼럼을 내가 썼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작은 교회인데 작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남자들 대여섯, 여자들 대여섯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어른이. 그래서 그 집 아이들까지 다 합쳐봐야 우리 속회밖에 안 돼요. 1속 정도밖에 안 돼요. 1속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저는 거기서 대단한 것을 봤습니다. 뭘 봤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5학년 학생, 5th grade 보이가
이 파워포인트를 다 띄우는 거예요. 저런 거. 이철수 집사가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걔가 그런 걸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기 뒤에 다 썼어요. 제가 4학년 때 이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뭘 도울 일이 없습니까? 4학년 학생이, 우리 학생들 잘 들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마 저 같았으면 야야 너 예배 시간에 잘 와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똑똑한 목사님이었나 봐요. 너 뭐 할 줄 아니? 그랬더니 뭐 컴퓨터 이런 건 좀 할 줄 알아요. 그러길래 너 그럼 예배 시간에 이거 뭐 띄우는 거 할 수 있냐? 하겠습니다. 그러대요. 4학년 애가 1년 지나서 지금 5학년이에요. 예배를 띄우는데 이런 거 다 띄워요.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띄워요. 우리 교회 생일 때 여기 있는 학생 중에 누굴 거야 아마 몇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띄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 한결같이 못해요 그래요. 알라바마 시골에 있는 4학년 학생도 하는데 대 뉴욕에 있는 7, 8, 9, 10, 11학년 학생들이 못해. 나 지금도 그거 이해 안 돼. 그래서 지수한테 맡겼었어요. 그 전에는 우연이한테 맡기고. 이해가 안 돼. 이 5학년 애가 주일날 되면 토요일날마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일 예배 드릴 순서를 달래요. 이 5학년 애가. 그리고 집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띄워요. 앉아서 옆에서. 5학년 학생이 4학년 때부터. 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뭘 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한 사람도. 몰라요. 오늘부터 또 누가 너무 많이 물어서 야 너 풀 깎아라 너 저기 청소 좀 해라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 교회가 애들 3살 제일 어린 애가 3살인데 3살까지 애들이 한 20명 되는 그 교회지만 주보 만드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학생이. 근데 좀 주보를 좀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만들어서 엉망이야. 근데 그걸 또 목사님이 또 다 만들어서 그냥 해요. 아이들이 다 해. 목사님 할 거 뭐 좀 도울 거 없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몰랐습니다. 4학년 5학년 학생이 우리 교회 4학년 5학년은 없어도 10학년 9학년 8학년 11학년 13학년 14학년 학생들은 많은데도 그런 거 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그리고 우리 EM 우리 젊은이들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그런 겁니다. 찬송 부를 때요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부르지만은 여기 뭐 기타 치고 베이스 기타 치고 5학년 애가 6학년 애가 7학년 애들이 와서 다 그걸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라면 다 하겠지만 안 해서 그렇지 참 보기에 무척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에?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몫을 아이들이 다 그걸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 아름다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능력은 작지만 그러나 어느 교회 못지않게 큰 교회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히 젊은이들 컴퓨터나 이런 거 잘하는 아이들 많죠. 그것 때문에 짭까진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것 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아이고 그냥 날마다 그거 하기 힘든데 왜 교회까지 와서 그거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 가지고 먹고 살게 했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고서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본받자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닮자 그랬습니다. 뭘 닮아야 되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시 합시다. 시작.
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 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시작. 2절 읽겠습니다. 2절 성경에 나옵니다. 저기 나옵니다. 시작. 예, 내 말을 지켰다 그랬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러면서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마음속에서 맺혀진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겁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결혼한 것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회사와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잘 지켜야 돼. 이거를 잘 지켜야만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 약속,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약속, 예배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약속, 성가대 오는 성가대 연습 시간을, 저녁에 찬양 예배 시간을, 각종 모임 속회나 선교회 모이는 이 시간들을 잘 지켜야 돼. 자그마한 거지만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약속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내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세요. 아멘 안 해? 시간 잘 지켜요. 여러분, 시간 중요해요. 약속 시간 잘 지키세요. 다른 사람이 먼저 기다리게 하지 말고 꼭 그 시간 되면 적어도 그 시간에는 거기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또 한번 봅시다. 이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큰 사람이, 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잘 지키고 조그만 교회 나가는 사람 안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본인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냐? 잘 지켜요. 내가 믿음이 약하냐? 못 지켜요. 작은 능력의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 따라 합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없지요. 믿었는데 나를 배신했어. 야, 평생을 살아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뭐 돈 좀 빌려가는데 안 갚고 갚아야 되지만, 그저 뭐 몇백 불 몇천 불 혹 그냥 안 갚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은 워낙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인간적인 약속, 이런 거 배반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작은 능력이라는 건 약하다는 말입니다. 작은 능력은 싸울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능력은 내가 내 몸도 지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지고서도 감언 이설에 넘어가기 쉬운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배신하기 쉬운 싸움에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어느 교회 노인이 많다 그래요. 왜 많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항상 노인들을 위해서 파티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그 특별한 베니핏이 많대, 그 교회는. 그러니까 어느 정신 나간 노인들은 10년 20년 다니던 교회도 다 때려치고 글로 가요. 그건 좀 덜해. 절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예 절에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회교도인만 된다 할 것 같으면 엄청난 베니핏이 있다. 이 터키에 사는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바꾸기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철저한 믿음,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로 배신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어서 작은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만큼만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을 받을 사람은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왜 미워해? 지가 미워하는 행동을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 사람 미워해봐요. 그 사람 다 눈치 알아요.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봅시다.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어땠느냐? 세 번째, 시작.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거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이었지만 인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라는 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요. 그 말은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진주를 바닷속에다 떨어뜨렸어요. 실수해서.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바다를 건너와서는 큰 바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물을 막 푸는 겁니다. 바다를 푸는 거예요. 한 나흘을 푸고 있으니까 거북이가 그 사람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 지금 바닷물을 푸는 거다. 아니, 언제까지 풀 거요? 진주가 나올 때까지. 이 말을 들은 거북이가 너무나 놀래서 얼른 가서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줬대요. 그 끈기 있는 그 끈기, 그 인내, 얼마나 갸륵했으면은 하늘이 감동하고 물속에 있는 미물 같은 거북이가 감동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인내는 성령의 7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중국에 장광예라고 하는 사람이 당태종 시대에 있었는데, 구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대요. 살아가는 사람만 수백 명이라 그럽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아마 몇십 동 되는 아파트를 다 샀나 봐요, 이 장 씨가. 당태종이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 장씨 가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왕이 파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장광예라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제일 아마 가문적으로 족보적으로 어린이기 때문에 물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들아, 종이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큰 종이를 가져오더래요. 이 미스터 장이 거기다가 찬물 인자를 100개를 쓰더라는 겁니다. 쓰고 나서는, 왕이시여, 우리 구대가 한 집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참을 인자 때문입니다. 자기 뽐내고, 가졌다고 뽐내고, 배웠다고 뽐내고, 안다고 뽐낼 때마다 참을 인자를 100개를 쓰니까 얼마든지 참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는 줄 알고 저를 칭찬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 30년을 지내오면서 인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30년을, 20년을, 10년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내 덕분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빌레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게, 첫째는 작은 능력으로도 칭찬했습니다. 둘째는 또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종종 지도자나 특별한 인물들을 기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기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이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든든합니다. 그거예요. 기둥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기둥이란 뭡니까? 건물을 지탱해주는 건축물 구조상의 한 부분에 해당하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적당히 얹어놓은 거 못 찍은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기둥입니다. 건물을 가장 든든하게 해주는 이 기둥만 든든하면 허리케인이 아니라 토네이도가 지나가도 걱정이 없어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둥 같은 사람을 향해 기둥감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 기둥감이야, 기둥감이야. 기둥감은 어떻게 생겼나요? 한 나무가 한 집안의 건물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무는 첫째로 베어야 돼. 밖에만 있어서는 기둥이 아니야. 그걸 잘라야 돼요. 그리고 자른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는데 그 나무가 단단해야 돼. 물렁물렁한 나무는 세웠다가 위에 얹으면 축 꺼지니까 안 돼. 단단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 기둥감은 나무가 곧바라야 돼. 꾸불꾸불 S자형 무슨 향, 그거 가지고 기둥은 아니야. 그건 옆에 멋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지, 정말 기둥은 반듯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에서부터 있던, 들에서 있던, 어디에 있든지 잘라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기둥이라 그럴 때 사람은 어떠해야 됩니까? 첫째로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기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고집, 그의 잘못된 성격, 자기 주장, 성질, 이거 잘라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이것 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기둥 노릇을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대로 통하지 않으면 날마다 싸우는 거야. 기획위원들끼리 모였는데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는 거야. 다섯 명이 내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5파로 나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잘려지지 아니한 사람들이 기둥이 돼서 그래. 잘려진 사람들은 목사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뭘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집사님이 말하기로 뉴욕 안에 제일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죽었어.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제대로 된 장로님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다 살아있어. 자기 목소리만 낼 줄 알고 다른 사람 목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산 사람이야. 산 사람이라면 골치 아픈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마리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한 개구리는 숲속에 살고 있고 한 개구리는 길가에 살고 있어요.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사촌이 길가에 살고 있는 사촌한테 찾아왔어요. 야, 너 여기서 어떻게 사니? 시끄러워서. 자동차도 지나가고 뭐 마차도 지나가고 너 밟혀 죽겠다. 여기 살지 말고 내가 사는 데 가자. 거긴 정말 조용하고 좋아. 그랬더니 길가에 사는 개구리가 말하기를 난 여기가 좋아.
산에 가서 어떻게 사냐? 여기서 사람도 보고 때로는 밟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여기가 좋아. 안 가더래요. 그래, 너 여기서 살아라. 천년만년 살아라. 그리고 숲속에 개구리가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왔어요. 다시 와보니까 그 개구리가 며칠 전에 마차에 치여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아들 개구리 보고, 야, 너라도 가자.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들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아빠의 유언을 따라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개구리들은 산에 가자, 여기서 살자, 산에 가자, 여기서 날마다 싸운대요. 그 싸우는 소리가 개굴 그 시끄럽대. 가자, 여기 있다, 가자, 여기 있다, 이게 싸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돼요. 자기 고집을 갖고 있는 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영광된 기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기둥이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교회가 잘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 믿음이 단단하다는 말은 뭐냐? 병들지 않았어야 돼요. 예? 병든 사람 길을 걷습니다. 평지를 천천히 걸을 때는 몰라요. 그 사람이 병들었는지 건강하지 않은지 몰라요. 그런데 산에를 한번 가보게 되면은, 예? 천천히 올라가는 산인데도 헉헉대고 못 가요. 왜 못 가요? 나이 들어서? 아니야. 병들어서. 단단하지 못해서 그래. 뭘 좀 시켜도 못해. 왜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야. 힘이 없어서? maybe. 왜 그러느냐? 병이 들어서 그래. 사람이 겉에는 멀쩡해도요, 속에 병이 들어가지고 베개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그래.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 항상 약속을 항상 늦게 오는 사람, 병들어서 그래. 아무리 지가 잘났고 똑똑해도. 왜 그 사람은 약속하면 항상 늦게 오냐? 속이 병들어서 그래. 병든지 모르는 것뿐이지 병든 거예요. 나는 교회의 중직으로서 열심을 다한다 하면서도 헌금 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아. 하나님 앞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11조 헌금도 제대로 하고 있질 않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병들어서 그래. 자기는 병이 안 든 것 같이 떠들지만 병든 거예요.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기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곧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지 맛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감이 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죽어야 하고 신앙이 단단해야 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신앙은 자기 주장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주일날만 나가면 돼.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일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건 자기 신앙이지. 그 신앙 가지고 교회 기둥이 안 돼요. 교회 기둥은 교회가 정해진 이런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거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알라바마 그 조그만 교회 가서 설교할 때요, 이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이 한국말 다 알아들어. 설교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얼마나 알아들었냐? 다 알아요, 목사님. 다 들어요. 웃을 때 같이 웃고, 아까 조금 전에 웃는 얘기 했는데 요쪽 몇 사람들은 얼굴색이 하나도 안 변해. 마치 우리가 채널 7 뉴스 듣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첫째, 지극히 작은 교회였지만, 작은 능력의 종들이었지만 큰 교회를 부끄럽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형편없이 약한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믿는 교회들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랬습니까? 자기의 고집을 꺾고 오직 믿음 안에 단단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받지 못한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뉴욕 한인제일교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주님으로부터의 칭찬도 때로는 책망도 들을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았던 이런 축복, 이런 칭찬, 그래서 어디서든지 뉴욕 한인제일교회 성도라고 하게 되면은 인정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 기둥감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